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읽을 때에 우리 주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우리가 알기에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그러한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교회 안에 혼돈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이 특별한 사명을 받고 이방인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갈라디아에 있었던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던 그 자들이 교인이 되어서, 믿는 자들이 되어서 그 교회를 섬길 때에 이전에 그 텃세하는 유대교 신자들, 유대교를 믿다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옛날의 구습, 오래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아니 우리가 물론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레이스, 은혜로 받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법을 주신 게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는가 해서 교회 안에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혼돈이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과 믿음이라는 것의 관계, 하나님의 율법과 믿음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믿는 자들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 산 교훈을 주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쓴 갈라디아서입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꼭 전하고 싶은 것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율법이 무엇인지,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우치려 하는 것이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율법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말씀에 혼돈이 없는 명확한 대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주의 신학자로 알려진 프레드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율법에 대한 목적,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이 우리 삶에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내리시고 또 많은 거기 부수된 법들이, 유대인들이 특히 지켜야 할 법들이 673가지라고 하나요? 그 많은 법들을 왜 주셨는가? 그 목적을 세 가지로 비유로 설명했는데, 그 첫째로 율법은 마치 치과 의사가 이 아픈 환자가 왔을 때 입 안에 집어넣는 작은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치과 의사, 치과에 가면은 이렇게 뒤로 지지지지직 해서 눕혀놓고 뭐해요? 작은 겨울 이렇게 막대기에 달린 거울을 넣고 입안에서 그 상태를 보지요. 그 율법이라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마치 그 작은 치과 의사가 쓰는 거울과 같다는 것이.
그래서 이가 충치가 있는지 썩은 이가 있는지 뿌리가 골맞는지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 그 작은 거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거울로 충치를 치료하거나 썩은 이를 뽑거나 할 수는 없죠. 단지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아내는 데 쓰이는 것이 그 거울이라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율법이라는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죄고 무엇은 해서는 안 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비유는 그 율법은 마치 플래시라이트와 같다는 것이에요. 어둠을 밝히고 길을 찾게 하는 그 회중 전등, 손에 드는 전등 같은 것인데, 밤중에 우리가 전기가 나가면 우리 옛날에는 두꺼비 집이라 그러죠. 그걸 찾아갈 때 플래시라이트가 필요하죠. 어둠에 걷다가 보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멍들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그것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플래시라이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휴즈가 탄 것인지 아니면은 전기줄이 끊어진 것인지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플래시라이트인 것 같이, 우리 믿음의 삶에 무엇이 문제인지 밝히고 찾아낼 수 있게 하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 그리고 셋째로 이 브라운은 말하기를 율법은 마치 건축할 때 쓰는 다림줄과 같다. 다림줄이 뭐예요, 여러분들? 건물에 이렇게 벽돌을 쌓고 올 때 그게 수직으로 잘 돼 있는가 이렇게 내려서 줄에 맞춰서 그 각을 맞추는 그런 데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벽돌이 잘못 넣어졌다든가 각이 틀리다든가 해서 집이 안전하게 지어지지 않는 그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쓰이는 것이 다림줄이에요. 그러하듯이 율법이라는 것도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인생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삶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가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 쉬운 예로 여러분들 교통법규 지켜야 하는 거 아시잖아요. 빨간불이 있는데 무조건 지나갔다 자기의 생명까지 위험할 뿐더러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법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해서 우리 죄의 용서함과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를 그래도 살게 하고 그 나름대로 지켜줄 수 있는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에 있어서 그 이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역할에 대한 혼돈이 있었고, 또 사실 이방인들,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하면은 아주 저수준 로우 클래스 사람들인데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지켰던 율법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야 너희들 무슨 은혜가 무슨 말이야, 물론 은혜로 해서 구원을 받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구원을 받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영적인 삶에, 교회의 삶에 혼란을 일으켰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다시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쓰면서 정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여러분도 우리도 교회 시작해 보셔서 알지만 한 영혼을 귀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대로 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데, 기껏 그것이 혼돈에 빠지고 갈등에 빠지고 분열이 생기니까 그 아픈 마음으로 다시 한번 율법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자신을 보실 때에 어제의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느닷없이 또 무슨 이상한 철학적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나 뭐 오늘의 자신과 어제의, 오늘의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실 때 내가 누구인가 볼 때 어제 과거의 나보다는 좀 나은 사람이 되었는가, 그 질문이에요. 또 미래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내일의 나는 분명히 오늘의 나보다는 더 나은 사람으로 자라 있을 것이다 확신하세요? 혹시 마음은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 내일의 나가 오늘의 나보다 더 못난 그러한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생명체라는 것, 유기체라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에요?
성장한다는 것, 자라간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것은 결국 점점 더 성숙해져야 간다는 것이 온전한 삶을 유지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우리가 물론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산을 들리워서 바다에 들리우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이지만, 우리가 믿음이 점점 더 날로 성장하고 자라고 어디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과 같이 완전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나를 볼 때 과연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인가? 내일의 나를 생각할 때 오늘의 나보다 더 분명히 믿음으로 자라고 성숙하고 나아진 사람이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이.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before and after의 구분이 있단 말이에요. 23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그렇죠? 믿음이 오기 전에 나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25절에 보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고 그 이후에 나는 누구인가? 분명히 더 나아졌다든가 무슨 다른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23절 말씀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에 매여 있고 갇혀 있는 삶을 살던 것이 before, 믿음이 오기 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았던 몰랐던 우리의 삶 자체가 율법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을 오늘 본문에서는 초등교사라고 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죠? discipline. discipline이 뭐예요?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disciplinary. 훈련시키는 사람 아래 갇혀 있었고 매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율법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통제를 받고 제한을 받고 매이고 갇혀있고 묶여있던 삶을 사는 것이 과거의 내 모습이라는 것이. 그게 언제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때가 언제인가? 25절 보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Until Christ came.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그때까지는 우리의 삶 자체가 율법 아래 갇힌, 어떻게 보면 베이비시러, 아기 돌보아주는 사람이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시리하는 간수나 그런 사람들 아래에서 통제를 받던 삶을 살던 것이 우리 과거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하였건 교육을 잘 받았건 여행을 다니면서 살았건 우리는 그 법이라는 거 아래 살았었기 때문에 until Christ came.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당신은 나의 구세주시요 앞으로 나의 삶은 당신 손에 달렸나이다 모든 삶을 내어준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율법 아래 갇히고 매였던 자들이라는 것이. 오늘 25절부터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고 26절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입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구세주를 영접하고 구세주로 옷 입은 그런 자가 되었고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뭐 사장일 수도 있고 종업원일 수도 있고 노동자일 수도 있고 다 그런 계급이 다르고 다 다르겠지만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라는 것이에요. 목사든 장로든 성도든 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heirs of the promise.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주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신분의 귀천이 없이 다 같은 자로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드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유업을 받을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예요.
그전에는 율법 아래 묶여서 before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적어도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 자들로서 그 하나님의 약속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 오래전에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그 오래전에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열매가 되어서 이루게 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약속의 성취가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인데,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믿음의 눈이요 영의 눈으로 볼 때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그 예수 그리스도도 또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남기셨어요.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있으시면 한번 같이 찾아보시고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약속하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님 주신다고 했고 성령님이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오셨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는 순간이 오늘의 이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또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셨고 앞으로도 분명히 그 약속은 지켜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부가 설명이 이제 같은 14장 25절에서 29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무엇 때문에?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많은 약속을 주시고 많은 예언들을 해주신 것이 결국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게 하시려고 약속도 하시고 약속도 지켜주시고 미래에 대한 예언도 하시고 재림할 때도 다 말씀으로 증거하시고 모든 행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이, 그 약속을 분명히 주님은 지키신 분이시고 결국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게 좋은 일이건 슬픈 일이건 기쁜 일이건 굳은 일이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알리시고 믿게 하려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전도서 3장 1장 한 장 항상 저희들에게 그 깨우침을 주시잖아요. There's a time for everything. 항상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있고 There's a season for every activity under heaven. 하늘 아래 이루어지는 모든 행함 가운데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 그것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약속도 하시고 약속도 지키시고 성령님도 보내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면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약속을 오늘도 지키고 계시다는 것이. 무엇 때문에? 오직 믿음이 있게 하려고.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
믿음이 온 후에. 믿음이 온 게 언제라 그랬어요? Until Christ came. 예수께서 나에게 오시고 내가 구주를 영접한 그 이후에는 믿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성숙하는 모습 가운데서 두 가지만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 생활의 성숙함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의 성숙함. 무엇이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가면서 나의 기도의 생활은 어떤가? 그 성숙함에 비례해서 기도의 삶도 자라가는가? 성숙해가는가? 한 가지 하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 어제의 나를 봤던 눈과 오늘 나를 바라보는 눈과 미래를 생각하는 나의 눈이 어떻게 나를 봐야 하는 것이 믿음이 성숙한 눈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는 것이. 첫째로 우리가 기도 생활의 성숙. 기도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이건 생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호흡이니까 들이쉬고 내쉬고 쉴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숨을 참는다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숨이 in and out, 들이쉬고 내쉬고 계속돼야지. 한 군데 멈추면 뭐예요? 결국 생명이 그냥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것은 자라고 성숙해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삶도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이, 그것은 기도라는 것은 명사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행하고 들이쉬고 내쉬고 호흡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기 때문에 기도의 삶도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성숙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첫째로는 내 삶에 사라지는 기도가 이기적인 개인적인 기도인가, 아니면은 이타적인 중보의 기도까지 하는가, 그 구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기적인 개인의 기도는 무엇인가? 이기적이라는 거에 뭐예요? selfish. 자기만 생각한다면, 자기 욕심,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그 첫째가 뭐예요? 내 욕심, 내 만족을 위해서 달라고만 하는 기도. 조금 뜨끔하신 분들 계시죠? 저도 그런데 가끔 보면은 그냥 무슨 시장 보러 갈 때 무슨 장바구니에 넣는 리스트 같이 뭐 주시고 뭐 주시고 뭐 주시고, 내 개인의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서 달라고만 하는 기도. 만자가 중요합니다. only. 내 기도를 보면 전혀 다른 사람 배려가 없어요. 나만 그냥 주님 나만. 그런 기도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기도라는 것이. 특히 달라고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세상적인 것. 그 기도 가운데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내고 정말 주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나를 좀 봐주시고 나에게는, 그러면 조금 난데, 그냥 달라는 것, 달라고만 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만 있을 때에는 개인적인 것이라. 두 번째로는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성숙하지 못한 기도의 삶은 조건부로 하는 기도. 여러분들 가끔 절박하면 그런 기도 있죠. 왜? 요번만 살려주시면, 요번만 대박나게 하시면, 조건부로 해놓고는 다 일이 성취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언제 돌아서자. 하나님, 내 사업이 요번 대박나고 그냥 운수대통하게 하시면은 50%를 하나님 전에 바치겠습니다. 저 아직도 그 어떤 분이 써준 그거 있어요. 10%는 11조, 다음에 10%는 선교를 위하여, 다음 10%는 교회를 위하여 다 써놓고 정말 손 붙들고 막 같이 그냥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려고 정말 운수대통했어요. 세계적으로 막 막 들어온대요. 그러더니 안 보이시더라고. 교회 조건부로 하는 기도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입니까? 무조건부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주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는 나의 구주시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했으면은 그런 조건부적인 기도는 조금 미성숙한, 그나마라도 하는 기도는 괜찮지만 미성숙한 그런 기도의 삶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기도는 물에 빠진 거 구해줬더니 뭐 내놓으라 그래요? 보따리 안 구해줬다고 불평불만하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 기왕에 사업을 운수대통하게 하셨으면 자녀들도 그냥 팡팡 잘 나가게 하시지. 네? 물에 빠져서 살려주시오 막 이러고 그랬는데 그냥 살려내니까 보따리 안 구해줬다고 불평하는 사람. 주신 바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이죠. 네 번째로는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개인적인 기도를 우리가 뉘우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시고 생명 주시고 구원해 줬는데, 믿노라 하고 믿는 자가 되었는데 매일매일 구원해 달라는 기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믿음에 확신이 없다는 말 아니에요. 아주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기도예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기도. 혹시 나의 기도의 삶이 이런 미성숙한 기도의 삶이 아닌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가 성숙해져 있는 기도인가? 이타적인 중보의 기도. 그것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너의 하나님 아버지를 내 목숨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다 해서 섬기고 내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누구를 사랑하라 그래?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항상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는 자기만의 구원과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것이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으로 영혼이 목말라가고 구원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수단과 통로와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온전한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생활도 마찬가지. 형제 자매 이웃을 위한 기도. 그 좋은 예가 누구의 기도가 있죠? 성경에 보면은 욥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욥기서 42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우리가 잘 아는 고난의 종, 세상에 그렇게 고난받은 사람도 있었을까 할 정도의 욥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욥기서 42장이 마지막 장이죠. 욥기서 42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게 욥기서의 결론이죠. 욥기서 1장부터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어떻게 욥이 이걸 감당하고,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 친구들의 역할이 뭐였어요? 친구들이 누구였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특히 그 친구들이 욥이 고통받고 식구들 다 잃어버리고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와서 위로가 됐습니까? 더 부담이 됐습니까? 위로가 전혀 안 됐죠. 나름대로는 위로되라고 한 말일 거예요. 경건의 모습이 있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 아니에요? 야,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그랬겠어? 네가 뭔가 잘못했겠으니까 그랬겠지. 가뜩이나 열불이 나고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어가고 있는데, 야,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랬겠지. 하나님이 심판하셨겠지. 돌이키시려고 했겠지. 그 세 친구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했다 그래?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요셉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나에게 못된 짓을 하는 친구들도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숙이 필요하고 기도의 삶의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성숙하지 못하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성숙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생각나네. 저희 어머님 성함이 홍성숙 씨십니다. 성숙하신 분이. 저도 아직 기억나는 것이 우리 사모하고 신학교 다니면서 사모 밤일하죠. 저는 신학교 가고 어린애들 키울 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도와주시느라고 와서 같이 사시면서 우리 지금 뭐 둘째도 있고 그러지만 둘째까지는 등에 업고 주무셨어요. 잠투정하고 막 그러니까 뭐 밤새도록 이 1갤런짜리 우유 막 마시다 툭 던지고 막 이런, 그러면서도 새벽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어머니 방에 불이 켜 있어요. 보면 자그마한 그 밥상, 옛날 그 밥상 있죠. 성경책 하나 놓으시고, 그래도 또 신학을 공부하겠노라, 세상에서 리치 앤 페이머스 되겠다고 미국 보내놨더니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있었던. 물론 뭐 그 자기 자식이니까 하지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나만을 위한, 내 만족을 위한 기도보다는 이웃과 형제와 자매들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욥의 모습, 자기 친구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어요?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한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성숙한 자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고난을 돌이키시고 고난이 축복되게 하시고 축복에 축복을 얹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잘나고 내가 믿음이 정말 완전하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분명히 no matter what, 그렇다고 해서 막 사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성숙하고 잘하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을 보실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 분명히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완전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완전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100% 퍼펙트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다 대고 이 유대인들이 네가 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아직도 구습된 삶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용서와 구원의 100% 퍼펙트한 능력을 가진 그 능력을 우리가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난 뭐 구원에 대해서 뭐 한 97%쯤 확신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 없다는 얘기예요. 완전하신 100% 보혈의 능력을 믿고 100% 구원의 능력을 믿으면은 100%를 믿는 게 온전한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라고 성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예수님 약속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건 무슨 기도라 그랬어요? 성숙하지 못한 기도란 말.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 약속을 믿는다면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정말로 생명 주시면서까지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복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것이 반영되는 기도가 올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그러한 성숙한 기도요, 성숙한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완전하신 예수님의 용서와 구원의 능력을 믿음으로 나의 삶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나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나이다.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안함만 있다면은 어떤 삶의 상황도 극복될 수 있고 어떤 삶의 도전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평안함이 없으니까 항상 두렵고 불안하고 의심되고 우울증 걸리고 낭망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나의 용서하심과 구원하심이 100% 완전하신 걸 난 믿는데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믿는다면 왜 마음의 평안함이 없겠는가? 그 말씀이란. 그 완전하신 예수님의 용서와 구원의 능력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언제나 always, every day, every moment 우리에게 그 평안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이 성숙했다는 것은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성숙해야 한다는 것이. 남 바라볼 거 없어요. 남 바라보고 뭐 자기를 바라보는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육신적인 신분 상승을 원하는 욕구만큼이나, 잘 들으세요. 사람은 누구나 육신적인 신분 상승을 원하는 욕구만큼이나 영적인 신분 상승의 욕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물론 직장에 들어가면 자꾸 이제 프로모션도 받고 직급도 높아지고 봉급도 높아지고 그거 잘못된 건 아니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게 좋죠. 그런데 그것에 비례해서 영적인 삶에도 내 영적 수준이 상승되고 높아지고 지위가 높아진 것을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그게 교회 안에서 나타나잖아요. 특히 한인교회 그 신령상 직책 투표할 때마다 얼마나 큰 별의별 모습이 다 있잖아요. 신령상 직책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집사로 봉사하시다가 권사도 되시고 권사가 장로도 되시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신령상 직책을 받는 것인데,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뢰들이 너무 많으니까 식당에서 술 사주면서 그런 표 찍어달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내가 이번에 장로 한번 될 건데 너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한 자리 줄게. 그냥 땅에 계신 주님 먹어가면서 그냥 해롱해롱하면서 신령상 직책을 원하고, 그 본능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 가운데. 너무 적나라하죠? 그런데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건 조폭 집단도 아니고 너 내 말만 잘 들으면 한 자리 줄게. 무슨 위원장? 아주 거래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거 안 되면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만족 채우지 못하면 교회 분란 일으키고 목소리 높이고 해코지하고 있지도 않은 험담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오늘의 교회 모습에 너무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본능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수준조 하잖아요. 보통 대화할 때 보면 수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저 사람하고는 수준이 안 맞아. 교육 수준도 안 맞고 뭐 음식 먹는 수준도 안 맞고 옷 입는 거 봐, 수준이 달라. 우리는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렇죠? 물론 자기가 좋은 이렇게 더 나은 삶을 원하고 그게 잘못된 얘기 전혀 아닙니다. 그게 죄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비교함으로 해서 나의 형제와 자매와 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너무 비하하고 까고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죠. 믿음으로 산다는 모습이라고 할 수조차 없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수준 중에 가장 높은 수준, 가장 바람직한 수준을 가진 사람이 꼭 있어요.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나만큼 믿음의 삶을 나만큼 알지도 못하면서, 나만큼 경험도 없으면서, 그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그 솔직함과 십자가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 없이 나를 볼 수 있는 그 성숙함이 있는 것이 믿음의 성숙함을 반영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나는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모든 것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자기 중심의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영어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희가 아주 굉장히 감동을 받은 말입니다. Don't take yourself too seriously. to가 붙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to.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존귀한 그거는 뭐 두말할 나위 없어요. 우리는 아주 굉장히 존귀한 존재예요. 서로를 정말 존경하고 주님께 대하듯이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too seriously. 너무 나를 생각할 때 너무 잘났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수준 높고 too serious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어디서 배웠냐 하면은 이 리더십 트레이닝 하는 것 중에 그 비디오 테이프가 있어요. 제가 연회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이제 목사님들과 평신도들 훈련시키면서 사용했던 교재인데, 한 2시간 반짜리 테이프인데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거의 1000단위 가까이 가는 테이프인데, 그 중에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여러분들 보스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있죠? 거기 지휘자였던 사람이 그 한 건데, 악단 하면은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루죠. 뭐 피아노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고 색스폰도 있고 트럼펫도 있고 여러 가지 악기가 있는데, 개죽에 보면은 삑 소리 나오는 사람이 있어. 이게 악단이 한다는 게 그걸 뭐라 그러나요? 화음이 중요하고 밸런스,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지휘자가 이렇게 또 작곡가의 의도대로 지휘자가 해석을 해서 이렇게 지휘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가끔가다 한 사람이 더 크게 내고 더 불협화음이 나고 막 이러는 게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좀 자제하라고 하는 말이 Don't take yourself too seriously. What about others? 다른 사람들도 그냥 바쁜 시간 내서 연습하러 오고 다 했어서 그 화음을 만들어내고 그 음악의 아름다움을 하려고 하는데, 나 바이올린이야 삑! 나 트럼펫이야 삑! 뭐 이런 것 때문에 Don't
take yourself too seriously.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 흘려서 생명 내어주실 정도로 존귀한 존재예요. Very serious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만을 too seriously 생각하는 것 때문에 믿음의 성숙함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저는 아주 그 말씀을 거의 막 매일매일 생각합니다. Don't take yourself too seriously. 네가 목사라고 뭐 학위가 뭐 몇 개 된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 비추어지는 나의 모습은 어제의 모습을 볼 때 아이고, 오늘의 모습을 볼 때 감사.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오늘도 그래도 열심을 다해서 하느라고는 주님의 복음을 정하는 나의 모습 감사. 내일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기에 오늘보단 더 나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그 모습 가운데 마음의 평안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만도 감사라는 것이. 저 잘났다고 하는 말씀드린 거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이 성숙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너무 too serious하게 나만 보여지는 그러한 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이제 이 말씀 다 들으시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 어떤 뜻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26절부터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생명 주시고 보혈 흘린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함과 구원함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을 가르친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저는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기에 살아서 역사하시면 항상 자라고 성숙하는 것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하여져서 내 만족과 내 욕심을 위해서 달라고만 하는 기도보다는 내 주변을 살펴보며 중보의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성숙함과 내가 나 자신을 볼 때에 세상에서 가장 수준 높고 가장 믿음 좋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보다는 내가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요 고백할 수 있는 그 온전한 믿음과 내가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서 하루를 살더라도 아니 오늘을 이 세상의 마지막 날같이 살더라도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시더라도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많은 곳으로 나가지 않고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서 예배의 장소에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신 것 더욱더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갈라디아에 있었던 그 교회와 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던 그 편지 본문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귀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실천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나 나의 삶의 성숙함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주님 닮아서 성화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함 때문에 날로 날로 주님과 더 닮아가는 우리들의 삶이요 우리들의 섬김이요 우리들의 헌신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